영국의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와 같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에는 평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입니다. 맨 위에, 그 다음에 밑에 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가 내 교구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배신한 부끄러움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과 또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원래 인간은 그 죄와 죽음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느니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너의 배신과 죄악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면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 됐다. 내가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구원한 내 양떼들,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내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끝까지 돌보아다오 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구원한 주님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 부끄러움을 짚고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끝없이 확인하시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마지막 사명과 약속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끔찍한 박해와 순교, 죽음을 예상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겨놓았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너희들에게 부여해 주었으니,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 터이니 이제부터 너희들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마음 놓고 하면 내가 같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할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립니다. 먼저 죽음은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는요, 죽음은 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존재하고 무슨 엄청난 힘과 세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세력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흔히 전통적으로 죽음의 사자, 무슨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저승으로, 죽음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죽음, 저승사자가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그런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힘이나 능력과 세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이 사라지거나 생명이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 번 비유를 드린 대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어둠이 있나요? 저녁이 되면 깜깜해지고 어둠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물리학적으로나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둠은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빛이 존재하는 한은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 켜져 있어도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존재하는 한 어두움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몰려와서 빛을 꺼버리고 빛을 물리치고 어두움이 세력을 장악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빛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어두움이 몰려와서 빛을 없앤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여러분, 태양이나 만약에 전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두움은 없는 거죠. 왜? 아무리 태양이 떠 있고 전등불이 켜져 있어도 어둠이라는 세력이 힘이 있다면 와서 이 빛을 제거하고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어두움은 빛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왜 길게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생, 생명이 존재하는 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에게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숨이 멈추면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라고만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부여해 주신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죽음은 없는 거죠. 비록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내 호흡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사라진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들어있는 한은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죽음이나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현상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죄는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은 사실은 육체에 관한 죄일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죄악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죠. 왜?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죽음이라는 게 언제 시작될까요? 물에서 벗어나면. 물고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이 내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고 회개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다른 모든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삶의 모든 관계, 부부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나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희생하고 있고요, 나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똑똑하고 나만 옳고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다른 사람이 다 부족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고, 그래서 내가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신세를 지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죄악이고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그런데 그 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사람에 관한 거지만,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면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돈 문제면 충분히 보상하면 사람과의 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다시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악은요 얼마나 큰지 돈으로 무슨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실 만큼 희생 제물로 죄값으로 바쳐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사람 사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쌍둥이 야곱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늘 자기가 옳았고 반대로요 자기는 늘 억울합니다. 왜? 나는 늘 옳은데 가진 건 없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형 에서는요 덩치만 크고 미련합니다. 힘만 세고 어리석습니다. 겨우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장자의 유산과 축복을 다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평생 억울하고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순간, 또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순간, 형 에서가 인격이 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됐거나 형 에서가 갑자기 똑똑해졌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여전히 형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손해고 내가 똑똑하고 형 에서는 미련하고 여러분 덩치만 큰 그런 사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 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형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바뀌어야만 올바로 된다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무서운 교만과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신하고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던 베드로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성전 앞에 부궐하던 지체장애인 거지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그러하셨들 제자들도요 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없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없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즉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에게요? 거지에게. 늘 지나다니며 무관심했던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순한 말이나 선생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담겨있는 내 거룩한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요 나사렛 예수를 알지라고 십자가 앞에서 어떤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나사렛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저주를 하며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의 모든 생명과 권세가 되어서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과 금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룩하신 부활의 주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소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또다시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는 십자가 죽음의 사랑과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진정 여러분에게도 늘 희망과 기쁨이 되시고 늘 가슴 떨리고 감격스러운 소망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를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그리고 불 붙일 불씨는 여기 있는데 정작 희생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2장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아들 이삭을 속이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아들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인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분명히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아, 네가 생명을 걸고 낳은 아들, 네 아들을, 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이삭도 원래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도 내 것이고, 어린 양이 준비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준비한 양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 이삭이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드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아들 이삭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재가 될 거니까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잘 가르치고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을 다해서라도 내 자식이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를 쏟으며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이라서 양육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니까 부모로서의 당연한 사랑과 희생을 자식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제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 어떤 말도 없이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공로가 있고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내 생명과 내 삶 전체가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의 은혜 안에,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은혜 안에,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놀라운 구원과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여기 감히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약속과 맹세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게 많아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사랑의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생을 보증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잿더미가 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면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었죠. 그런데 세 친구는 여지없이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 속에 던져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불 속 가운데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굴 속에 이미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제 여호수아, 모세가 떠나고 그 불순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주님,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신 아버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